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말, 복음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선명하다는 것은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신 이후에 어지선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모습을 봅니다. 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와 함께 동침하는 음란한 어떤 행동이나 모습입니다. 근데 특이점이 하나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본인 그 가늠한 여자만 오게 되고 남자는 같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같은 죄인이 약자, 더 연약한 약자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초기에는 엄청난 남녀차별적 사회였습니다. 당시 남자는 여자가 음식을 잘 못하거나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여러 방법을 가지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빈부격차가 있었기에 먹고 살기 위해 여자가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자가 억압되어지는 시대였던 것이죠. 3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간음을 남들이 보는 현장에서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된 덫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간음한 여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친밀한 관계가 없던 여인임이 확신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권력자들과 친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여성을 차별하는 모습입니다. 엄청난 부조리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유교적 관습이 남아있고, 양반 사회에서는 여전히 며느리는 남편을 내줘 제사만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고위직에는 여전히 여자들에게는 길이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수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시각을 넓혀 여성이 아닌 약자들이라는 단어로 대치해 봅니다. 우리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사회 뉴스거리를 듣게 되면은 예전에 지하철 수리를 뛰어넘는 청년들의 사고, 그리고 노동산재에 가입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형식을 가진 청년들, 이것들은 다 경제적 척지를 당하는 약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성경은 정죄하지 않고 당시 사회 부조리를 간파하신 예수님과 같이 주변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 그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자신을 고소하러 온 이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언가를 썼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도 사실 모릅니다. 단순히 시간을 벌라 하셨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이해하도록 쓴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무언가 쓰시면서 말씀하셨던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구절과 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고 나서 10절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곧 죄, 율법을 알지 않은 기능에 한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고, 또 여인은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을 읽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 예수님께와 자신들이 아는 모세의 율법들을 복음 되신 예수님 앞에서 무릎하게 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결국 죄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삶의 이 말씀들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죄들을 짓습니다. 게으름, 미움, 음란, 거짓, 교만,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여러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게 마음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시 새로워지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때로는 포기해버립니다. 어차피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자포자기로 갑니다. 한편 이 여인도 당시 사회에서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 이것이 걸리면 죽는다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의지의 문제랍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의 문제랍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답은 빠져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복음은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참빛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오셨던 것입니다. 이 빛이 사람에게 비추니 그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젊은이들까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니 죄가 드러나 양심에 걸려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비치니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의 발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전제치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이길 힘을 달라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준비는 우리가 또 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우리가 창세기에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게 되면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고위 관부 가장 총무로 섬기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의 재산과 집안일을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맡기고 관리하라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신뢰와 신임 그리고 그에 대한 애정이 있었겠습니까? 보디발도 요셉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보디발의 아내만은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20세 전후라고 말하기에 한 젊은 남성으로서 그런 유혹에 넘어갈 법도 한데 요셉은 이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가늠한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의지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창세기 39장 3절과 9절에 나옵니다. 3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로 할 때 우리가 선해집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겉으로 선할 수 있으나 속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인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의 인품과 그리고 그의 말과 그의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9절과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요셉이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청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수정하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누구나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유혹의 습관이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길은 과감하게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지고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근데 환경이 그렇지 않기에 자신의 삶의 습관이 악하게 길들여져 있기에 우리는 계속 말씀에 힘입어서 회개를 하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악한 유혹의 길에서 과감하게
떨쳐내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정리하며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이들에게 마음을 두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기 때에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의 삶과 사회에 적용해보는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에서 사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세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매일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의 사고를 바꾸는 체인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제2, 제3의 요셉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 성공했다고 무언가 됐다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깊은 내면의 훈련, 죄를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영을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일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피부 밝아지는데 제가 왜 울어요? 칙칙한 피부톤, 잡티, 강력한 비타민C와 E가 만나 당신의 피부를 더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라네즈 레디언 시크릿.